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회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회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고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북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에게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고 먹이를 주셨으며 홍수 때도 방주에 태워 지켜주셨으니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논쟁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며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절 이웃과 밥 한 술 나누며 정을 쌓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깊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오가며 400회가 넘는 설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미사와 설교가 끝나면 그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성유물로 간직하고 싶어 했기에 가위를 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 여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아르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고 형제 수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뵙고 있소.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은 곧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에 감동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신학적 깊이를 인정하여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필사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주석을 달아놓은 시편집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사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 수사가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책을 훔쳤던 수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책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고 안토니오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 안토니오의 성화상에는 종종 백합꽃이 함께 그려집니다. 백합은 성 안토니오의 순결함과 우리 역시 유혹의 순간에 순결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환시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방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집주인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뱃사람,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혹은 마음의 평화이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합시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 안토니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회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고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북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에게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고 먹이를 주셨으며 홍수 때도 방주에 태워 지켜주셨으니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논쟁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며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절 이웃과 밥 한 술 나누며 정을 쌓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깊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오가며 400회가 넘는 설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미사와 설교가 끝나면 그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성유물로 간직하고 싶어 했기에 가위를 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 여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아르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고 형제 수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뵙고 있소.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은 곧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에 감동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신학적 깊이를 인정하여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필사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주석을 달아놓은 시편집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사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책을 훔쳤던 수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책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고 안토니오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 안토니오의 성화상에는 종종 백합꽃이 함께 그려집니다. 백합은 성 안토니오의 순결함과 우리 역시 유혹의 순간에 순결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환시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방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집주인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뱃사람,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혹은 마음의 평화이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합시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 안토니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닿아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회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고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북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에게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고 먹이를 주셨으며 홍수 때도 방주에 태워 지켜주셨으니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논쟁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며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절 이웃과 밥 한 술 나누며 정을 쌓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깊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오가며 400회가 넘는 설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미사와 설교가 끝나면 그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성유물로 간직하고 싶어 했기에 가위를 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 여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아르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고 형제 수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뵙고 있소.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은 곧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에 감동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신학적 깊이를 인정하여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필사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주석을 달아놓은 시편집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사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책을 훔쳤던 수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책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고 안토니오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 안토니오의 성화상에는 종종 백합꽃이 함께 그려집니다. 백합은 성 안토니오의 순결함과 우리 역시 유혹의 순간에 순결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환시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방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집주인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뱃사람,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혹은 마음의 평화이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합시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 안토니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회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고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북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에게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고 먹이를 주셨으며 홍수 때도 방주에 태워 지켜주셨으니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논쟁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며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절 이웃과 밥 한 술 나누며 정을 쌓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깊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오가며
400회가 넘는 설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미사와 설교가 끝나면 그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성유물로 간직하고 싶어 했기에 가위를 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 여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아르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고 형제 수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뵙고 있소.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은 곧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에 감동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신학적 깊이를 인정하여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필사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주석을 달아놓은 시편집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사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 수사가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책을 훔쳤던 수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책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고 안토니오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 안토니오의 성화상에는 종종 백합꽃이 함께 그려집니다. 백합은 성 안토니오의 순결함과 우리 역시 유혹의 순간에 순결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환시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방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집주인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뱃사람,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혹은 마음의 평화이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합시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 안토니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회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 나타나지 않자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즉흥적으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강론대에 선 안토니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란치스코회의 설립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고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의 재능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오를 북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에게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고 먹이를 주셨으며 홍수 때도 방주에 태워 지켜주셨으니 말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논쟁으로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며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절 이웃과 밥 한술 나누며 정을 쌓았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과도 깊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오가며 400회가 넘는 설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미사와 설교가 끝나면 그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성유물로 간직하고 싶어 했기에 가위를 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파도바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그 여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아르첼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고 형제 수사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뵙고 있소.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은 곧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에 감동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4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신학적 깊이를 인정하여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으로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직접 필사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주석을 달아놓은 시편집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사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 수사가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책을 훔쳤던 수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책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고 안토니오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 안토니오의 성화상에는 종종 백합꽃이 함께 그려집니다. 백합은 성 안토니오의 순결함과 우리 역시 유혹의 순간에 순결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환시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방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집주인에게 안토니오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자비,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뱃사람, 여행자들의 수호성인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혹은 마음의 평화이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합시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 안토니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한 성인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을 향한 헌신으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수호성인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1195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난도는 세상의 소란함보다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그가 꿈꾸던 평온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잦은 방해와 내적인 고뇌는 젊은 수도자의 학문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참수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수사들의 유해는 장엄한 행렬에 실려 페르난도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거룩한 순교의 광경은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희생이 곧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저들처럼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순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곧바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며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라세닌들, 즉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도 거룩한 순교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뜨거운 열망에 감동한 프란치스코회는 약속대로 그를 선교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지내던 안토니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맡기로 한 수사가